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잘 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는 왠지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정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는 너무나 잘 아는데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수영의 이론은 너무나 잘 아는데 물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자녀, 사업과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제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은 기쁘게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쉽게 주저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종종 이렇게 기도가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언제 도대체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소원이 관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분봉왕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이사가 주인이다.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 이름이죠. 그래서 황제가 주인이다, 가이사가 구원자다, 황제가 구원자다, 이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 로마 황제를 절대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그 시대를 뒤흔들 만큼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또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의도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인이라 하고 가이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누가 왕이고 누가 구원자고 누가 주인이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사실 이 대답이 짧은 대답 같지만 매우 용기 있는 대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주인이고 가이사가 구원자다 이런 절대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경우 누가 듣기로 했다면 그건 반역 세력으로 이 베드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자신이 겪게 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와 이 부활을 얘기했을 경우 그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항변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꾸짖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스승에게 꾸짖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참된 그리스도, 정말 구원자가 아니라 3일 만에 또 부활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똑같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냉정하게 야단치시듯이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처음 그 고백들, 좀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고백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척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편안함과 성공, 안정만을 중심에 둔 믿음, 곧 십자가를 빼버린 신앙은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아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즉 세상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 없는 신앙, 고난 없는 믿음, 희생 없는 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어떤 특정인들만 불러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주님의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기 부인, 나의 부정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참고 견디고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낮춰버리는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부정하다, 또한 관계를 끊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내 계획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마음을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판단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는 종교행위입니다. 십자가 없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예요. 그러므로 내 편안함보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고통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가정의 십자가, 내가 정직하게 살 때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직장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관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르는 것은 단순히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길을 가는 데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따르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과 정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말하죠. 살아남으려면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항상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십니다. 나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죽게 하는 것, 나를 잃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 만약에 죽게 되는 삶은 오히려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동의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길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이해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모르면 너는 아직 나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제자가 되지만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십자가는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엇을 실천해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순절,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 내려놓을 것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뀌지 않는 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꼭 이겨야 돼. 이건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붙잡고 있던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붙들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조건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금욕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말씀 한 절을 붙드십시오. 기도 시간을 붙드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은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안정과 편안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 잡는 기간입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놓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너무나 험하고 고통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먼저 걸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셨고 직접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한 절기 가운데에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